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목이 기가 막히네요, 아주. 예. 작아서 아름다운. 작아서 아름다운. 예, 한계를 끌어안는 너른 삶. 이거 너른 삶. 예, 너른 삶. 네. 뭔가 여유 있는 삶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 책 처음에 목사님 추천해 주셨을 때요. 예. 뭐 작아서 아름다운 뭐 이렇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한 챕터 읽고 나니까요. 예. 마음이 너무 그냥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책의 특징이 일단 한 가지 있다면은 네네. 처음에는 뭐 이런 책 읽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계속 읽고 싶은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예. 책을 보통 읽다가 좀 어렵거나 좀 예. 뭐가 좀 막힌다 싶으면 읽다가 그냥 놓잖아요. 접잖아요. 예. 그냥 뭐 덮어놓거나 예. 뭐 이렇게 하는데 다음이 궁금한 책. 맞아요. 그런 책입니다. 네. 뭔가 제목도 작아서 아름다운이니까 뭐 네. 어떤 게 작아서 아름다운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자도 여성분인데 애슐리 헤일스라고 네. 한국에서는 많이 안 들어본 처음일 거예요. 저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영성훈련, 뭐 문학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있고 글도 많이 쓰시고 또 네. 유튜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자녀도 4분이나 되고 또 남편은 이렇게 목회도 하시고 네. 예. 그 책 얘기가 일상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예, 예. 어떤 일상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시기 때문에 예. 이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하면서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한마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 또 네네. 이분이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주 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예. 좀 이렇게 뭐 제목이 좀 그래서 예. 뭐 책이 좀 그런가 했는데 챕터마다 읽으면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각 챕터마다 제목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예. 뭐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일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일상의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도 성경 말씀하고 또 우리의 환경하고 같이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잘 지으면서 그 안에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정해진 그런 삶의 한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맥을 잘 짚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번역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원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윤종석 씨. 아니, 그 챕터 1부터요. 예. 대형마트 같아진 삶.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많은 선택과 자유가 있지만 예. 너무 많은 선택과 너무 많은 고를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자유롭지 못하고 예. 피곤해지고 피로해지는 어떤 그런 삶.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주된 것들이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제한을 사람들은 구속하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 이 책 보면서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아요. 예.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 계속 간섭하는 것 같고 그렇죠. 못 살게 구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그 울타리와 제한이 보호받고 진짜 또 의미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제가 그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지금 필리핀 가 있지 않습니까? 빨래면 먹을 건데 진짜 여보 빨리 와. 그러니까 인간에게 한계가 주어졌다는 것은 네. 그건 어떤 제약이고 그 어떤 자유를 억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 한계가 없다면은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카페에 가면은 메뉴가 30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네. 메뉴가 2개 있는 데 가면은 고민이 없잖아요. 짜장하고 짬뽕만 팔아야 되는데. 네. 한계가 정해지거나 뭔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계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한테 더 큰 자유를 선사해 준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에덴동산에서도 분명히 한계를 주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니까 여기서 죄가 넘어가다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더 고통이 따라오고 불행이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약에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간도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자녀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어진 그 한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죠. 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분을 사용하실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상의 모든 것들이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죠. 그렇죠. 의미 있는 걸로. 야, 예. 이 책이 정수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그 드라마에 뭐 이렇게 뭐 천년 동안 살고 있는 구미호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늙지도 않고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가요? 늙어가는 묘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전 늙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삭신 잡고 아프고 그런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유한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일상의 얘기들 이 책이 담아냈는데요. 읽으면서 너무 이게 감동도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들이 많고요. 여기에 보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대부분 어떤 SNS나 아니면 다른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성과를 이루어서 그렇죠.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정체성을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라고 한 게 아닌데 우리는 매번 바쁘게 살면서 뭘 이루어내고 뭘 열심히 해서 그것에서 내 만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내 스스로 한계를 그냥 규정짓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또 이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제목이 목사님 인스타그램에는 예수님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하고 페이북을 끊어야 되나요? 가끔은 어떤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한 건 아닌데 이미 몰입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진 한 장 올리고 나서 댓글이나 좋아요가 별로 없으면 막 슬퍼지고 막 뭔가 자존감에 낮아지고 나는 기껏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올렸는데 더 맛있는 거 누가 올린 거 보면 막 비교되고 초라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13가지의 내용들은 별거 아닌 같은 일상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들이에요. 그렇죠. 뭐 엄마가 그 출산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들, 가정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받는 상처들, 어려움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서로 함께 부딪히고 또 배려하고 또 들어주고 또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소소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나의 바운드리 안에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실제 다시 한번 내가 펼쳐본다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를 더 알차게, 여유롭게, 너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른하게 산다. 근데 저희는 사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바쁘게 살지 않으면 뭔가 사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막 몸이 정말 지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선택지를 위해서 막 뛰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좀 얘기해주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되면서도 또 이제 좀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긴 하는 게 좀 있긴 합니다. 여기서는 못할 것 같으면 노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힘들면은 그 자리에 잠깐 멈추어 서보고 한번 주목해 보라고 그럽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잠깐 그 자리에 멈추고 한번 나의 삶을 주목해 보고 그 상황을 주목해 보고 또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내 삶의 의미, 또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된다면은, 내가 이런 삶이 아닌데 라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각 챕터마다 그 저자가 그 느꼈던 일상에서 느꼈던 그런 선택들과 또 자유함, 진정한 어떤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이게 설교에 목마른 사람이라 그런지 이거 설교의 인사이트로 써도 괜찮겠다. 그렇죠. 많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공동체 설교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소금은 모여야 맛이다. 소금은 이제 하나를 있는 것보다도 모여야 되고 또 모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짚어내는 핵심적인 그 구절 이렇게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고 공동체를 원하지만 그 느낌만을 원한다고. 그렇죠.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냥 느낌. 예. 너는 공동체가 있다. 예, 맞아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나 이런 셀에 있어라는 그 소그룹에 있어라는 그렇죠. 느낌만 원하지. 정말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시간을 내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결속력이 약해진다고 해서 표현하고 있죠. 네, 서로 부딪히고 또 예. 깨어지기도 하고 예. 또 이 모난 부분들도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그 결착이 좀 두터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공동체가 그냥 그냥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 그냥 조인만 하고 있어 그냥 느낌만 갖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금방 이게 와야 되고 깨지는 거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이 뭉쳐야 이렇게 소금 부대껴야죠. 예. 소금 그래야- 넣어야 짜다 아니에요? 짠맛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짠맛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부대껴서 예, 녹아져야죠. 예. 네. 아니 그리고 여기 그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변기를 청소하는 슈퍼히어로. 그렇죠. 여기 변기를 청소하는 슈퍼 히어로도 보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네 명이잖아요. 네. 출산할 때마다 힘들고 하니까 또 그 마음을 아는 다른 이제 가족이 네, 맞아요. 그 어려운 가정 이런 가정을 보고 내가 직접 그러면 당신네 집에 화장실을 청소해 주겠다. 돌봐주고. 예, 돌봐주고 하겠다는데 사실 남의 집에서 이웃이 와서 우리 집 화장실 청소한다면 쉽게 오케이 하는 경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손님과 뭔가 이거 저희가 어떤 가족이 아닌 이상은 네.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그 예. 구역이라든지 셀 모임도 사실은 예. 그냥 뭔가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집에 초대해서 뭐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고 뭔가 그렇죠. 밖에서 만나잖아요. 요즘엔 예. 다 예. 카페에서 만나고 음식점에서 만나고 얘기하고 거기서 맞아요. 헤어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공동체성과 그렇죠. 이런 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 사람의 그 상황과 고통을 이해하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의 실질적인 도움이잖아요. 정말 출산하고 와서 애들 4명 키우는데 화장실이 어떻겠어요? 남편은 못 케어하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집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맞습니다. 희생해서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공동체라는 의미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여유를 줄 수 있는 거. 아, 너른 삶. 예.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소금으로 녹여내서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커지기 원했지만 그분은 작아지고 그 작아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너른 삶을 제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제자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주시고 너른 삶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이 책에서 계속 흐르는 이야기들인 것 같았습니다. 네. 예. 이 책 읽어가면서요, 이제 그런 마음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런 여유, 하나님 주시는 제한과 어떤 한계 속에서 느껴지는 자유와 여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다른 나 혼자만의 여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유를 위해서 맞아요. 나를 좀 갈아 넣는, 예. 나를 또 내 삶과 시간들, 자원들을 그곳에 밀어 넣는 거. 예. 투자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투자가 그죠. 투자는 아니고 기꺼이 나를 그쵸, 거기에 기꺼이 희생할 수 내어드리는. 있는, 예, 내어줄 수 있는. 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예. 저자가 경험하고 느꼈고 또 일상에서 누렸던 그런 자유의 시간들을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잘 녹여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책을 참 아름답게 잘 썼고요. 그 여기에서 진짜 그 주된 내용들 네. 한계라는 거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자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안전장치고 그렇죠. 예 만약에 난간이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침과 길잡이 그리고 앞길을 보여줄 적절한 난간이다. 그렇죠. 난간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도 옆에 난간이 이렇게 있으면 예. 아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난간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구속하는 것 같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거. 예, 근데 그 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안전하고 예. 자유를 진짜 누리려면 예. 안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예.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야 예.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진짜 있다는 거. 자유라는 거죠. 그 좋은 울타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예. 것. 그것을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서요. 참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예, 그걸 훌륭합니다. 저희 제 가르치는 수업에 시험 문제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이제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구속하는 사람들이 구속됐다. 내가 너를 지명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그 구속과 그 한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한다는 거. 아니, 이 책에서 이 책의 정수를 목사님 얘기하셨네요. 아무튼 근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서요. 예. 굉장히 미소 지으시면서 맞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읽으실 수 있어서 목사의 서재에서 꼭 추천합니다. 예, 정말 추천합니다. 목사님들이 한번 꼭 보시면서 설교하실 때나 아니면 어디 또 신방 가셔도 이 부분 갖고 해도 많은 위로와 격려가 네. 성도들한테 될 겁니다. 많은 인사이트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외국인 저자가 일상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가 굉장히 공감 얘기가 많고 예. 그냥 우리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책들 보면 그냥 우리라고 그냥 미국 사람 얘기구나. 맞아요. 예. 어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서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어디 잠깐 가실 때 갖고 가시면서 이렇게 봐도 그리고 챕터마다 연속성도 물론 있지만 각각의 챕터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한 챕터씩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페이지나 펴셔서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구들을 한쪽 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어떤 설교나 어떤 메시지의 인사이트로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새 공부를 잘하시죠. 저는 이런 게 눈에 더 들어와가지고요. 그리고 글씨도 작지 않습니다. 지난주 저희 예배 꿀팁은 매우 작았는데 이거는 작진 않네요. 글씨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이렇게 줄간격도 많이 한 200포인트 이상을 줘갖고 읽기 편합니다. 네. 그래서 술술 잘 읽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너무 바쁘게 사시고 열심히 또 사시면서 필요한 인생 또 여러 가지 힘든 인생들을 지금 겪고 계시다면 이 책 작아서 아름다움. 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위로를 줄 것이고 또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어떤 불평과 또 이렇게 좌절 가운데 있다면은 그 한계가 분명히 더 너른 사람으로 너른 삶으로 너른 삶. 너른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소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른 삶. 이게 널널한 삶이죠. 널널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표현이 고급진 것 같아요. 너른 삶. 난 좀 너른 삶을 살고 있어. 잘못하면 그 널널한 삶은 아니지만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멋진 너른 책인 것 삶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여유로운 삶. 망중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반대인가요? 뭔가 밖에서 태풍이 불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찻잔처럼 고요한 삶. 그렇죠. 뭔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평안이 그렇죠.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작아서 아름다운 책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위로 그리고 또 공동체 의식들을 함께 나누는 멋진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